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큰 위협과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행한 선한 일, 좋은 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바로 그 사람을 고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당시의 통치자들, 예루살렘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위협을 당하고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사실은 놓아주고 싶어서 놓아줬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백성들이 이 사람들 이야기를 베드로하고 요한을 잘못 건드리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대해서 항거를 할까봐 그 여론이 무서워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튼 이후에 어찌됐든 이 사람들을 놓아줄 때 그냥 놓아준 게 아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협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참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고난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 고난 앞에 모습을 자기를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인 강건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해야 할 바른 일들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가는 그런 강건함이 있었던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그런 외적인 강건함에 더하여서 내면적인 온유함이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면적인 온유함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있었던 위협과 고난을 능히 돌파하는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로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위협적인 요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협적인 요소는 우리가 외부로부터도 올 수 있고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도 위협적인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분위기가 나를 좀 저 사람 좀 너무 심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불편한 시선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돈이 생겨? 쌀이 생겨? 집이 생겨? 애인이 생겨?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근데 뭐 그런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는데 네 삶은 왜 그래? 왜 넌 나보다 더 못 살아? 이런 애매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은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바라는데 네가 원하는 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도 너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 개입하시고 너의 삶을 도와주시는 걸까? 하는 질문들이 밖에서도 던져집니다. 밖에서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함이 있을까? 하는 그런 내면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앞에 놓인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참된 믿음의 대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내외적인 질문들,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의문들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대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주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을 처음에 상황에 아까 관원들이 위협하면서 놓아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는데요. 그러자 사도들은 풀려나서 다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우리한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래. 이런 협박을 우리가 받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위협과 협박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인 그들의 첫 번째가 아니고 그들의 반응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요.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제가 보통 보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유체 이탈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들이 했던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소리를 높여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기도일까요?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 대주제라는 말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위협 앞에 내가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라고 그들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 고백 다음에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당하는 위협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에 뭐라고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느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1000년도 더 되는 시간 가운데 예언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미리 말씀하신 예언대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관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또 헤롯과 빌라도가 모여서 이스라엘 절대 섞일 수 없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대적하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네 가지의 기도를 청원을 합니다. 네 가지의 기도를 청원하는데요. 이 청원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한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아주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잘 마음을 숨기거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진실하고 솔직한 게 무엇인가 뒤에 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담백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장황하고 수식이 화려하고 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4절, 4-5절밖에 안 되는 이 기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굉장히 또한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기도 같고 담백한 기도 같지만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이 사람들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원,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또 이 두려움을 주고 내면 안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솟구쳐 오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29절 초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초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요청한 것은 뭐냐면 굽어 보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굽어보다란 말이 뭘까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많이 써서 굉장히 멋진 말, 뭐 권세 있는 사람이 하는 용어 같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굽어본다, 굽혀서 본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굽어본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주시하여 보옵소서, 주목하여 주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옵소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주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근데 뭘 지켜봐 달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믿음을 조롱하려는 사람, 우리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려는 사람,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굽어보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협하고 있는 이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안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마음에 까짓거 이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다가오는 위협이나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손가락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다. 이건 안 되시고요. 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위협이나 세상에 다가오는 협박이나 내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두려움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그 위협 앞에,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관원들의 힘이라는 건 실질적인 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은 유대교의 사람들이라면,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유대교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위협이 너무나 실질적인 이 상황 속에, 그 위협도 위협이지만 그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떨리는 마음, 이 떨리는 마음도 고스란히 그들 앞에서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협 앞에서 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시하여 주십시오. 현실을 주시하여 주십시오. 어떤 현실입니까?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위협 앞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굽어보시옵소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에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더 나오는데요.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이 굽어보시옵소서, 제가 타이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굽어보시옵소서, 두 번째는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 사람들이 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들이 구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도 그들이 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뭘 구하지 않느냐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폭파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불이 나서 홀랑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내들인 공회, 쓸모도 없는 그따구 공회, 이 국회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우리 국회랑은 좀 다르겠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계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가 있는데, 사내들이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내들이는 그냥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기도하지 않은 건 뭐냐면 자기들이 사내들인 회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런 썩어진 곳들 다 우리가 들어가서 좀 싹 정결하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신문을 할 때 성경은 압축돼서 그렇죠.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그 사내들인 회원은 막 깐족깐족거리면서 막 아픈 말하고 이렇게 돌려치고, 우리랑 약간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막 하는 걸 보면 점잖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것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참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이 더 많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왜 저격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놈만 패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도 유달리 어렵게 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만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유독 몰아세우고 괴롭혔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아주 못된 놈, 바로 그 못된 놈, 주님, 그 못된 놈 주님께서 복수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주님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쳐다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이 쳐다보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우리가 순적하게 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아까 읽으셨던 29절 중반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29절 또 종들로 하여금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상황을 굽어보옵소서, 이 상황을 지켜보옵소서 하신 바로 그 기도에 이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위협 앞에 놓여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줄이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근데 뭘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말을 지금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내 말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실질적인 위협 속에서 지금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때는 위협이지만은요, 위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괜히 협박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협박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런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왜 부름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받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꼭 기억하게 해달라는 바로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죠? 혹시 안 부르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곤혹스러울 수밖에는 없으십니다. 쟤는 맨날 같은 비슷한 얘기를 맨날 또 해. 이거 막 이런 생각 속에 앉아 있는 게 막 힘이 드실 수도 있어요. 무엇이 불분명하면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분명하지 않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다 좀 힘들고 따분하고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 나가지 않고 그냥 빨리 중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사실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위협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휘몰아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될 듯 하지만 안 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얼마 전에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희 집이 차압이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빨간 딱지가 붙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이 난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내게 닥쳐왔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이런 혼란의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분 그 혼란의 방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의연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부름을 받은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인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밤낮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스물스물 나의 양심을 휘감아 들어올 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엎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 나는 분노와 낙심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다툼과 원망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악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나는 마귀의 도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똑바로 기억되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다툼과 원망의 바다들을 우리는 휘말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일을 다 내팽개쳐놓고 전도만 하고 다니는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당으로 나와서 매일 지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버셔야 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육아도 최선을 다하여 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 올해 연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돌보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열심히 하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이 왜 필요하죠? 집이 왜 필요하죠? 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죠? 내가 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연애와 가정과 육아하는 일들을 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여유롭게 쓰고 여유롭게 쓸 만큼 쓰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릴게요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돈 안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실 겁니까? 연애를 잘하는 것, 아기를 낳는 것, 잘 기르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다 좋은 일이고 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연애 못하시면 하나님 일 안 하실 겁니까? 아기가 안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실 겁니까? 내 사업의 길이 어려워지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걸까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치열함을 가볍게 여겨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살아남기 위한 치열함을 그까짓 거 하며 가볍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일이고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상황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삶의 자리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은 그 무게보다도 사실은 더 무거운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가벼운 게 아닌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게 그냥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거보다 더 치열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의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에 1층에 새롭게 오픈한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좀 했습니다. 이름은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가게가 저희 옆에 간판을, 그 료마가 있었던 간판 떼고 그 간판을 달았는데요. 그 간판 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리 교회 간판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정갈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딱 들어오니까
시장통에 들어온 느낌이 돼서 좀 속상한 마음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새로 오픈한 그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강도사님하고 간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 짜장과 짬뽕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값을 누가 낼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 내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지하에 새로 들어온 슈팅 클럽에 가서 소총 사격을 해가지고 누구 표적지 가운데 더 한가운데 총알이 들어가나 하는 그런 시합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사기였죠. 예. 왜 사기였느냐면, 동해안 바다를 지키면서 바다 물결에 흔들리는 수박도 맞췄다는 우리 현역 병장 출신 최강도사님, 그리고 비록 도시락을 흔들며 북한의 남침을 온몸으로 저지했던 방위 출신인 저. 하지만 여러분, 저희 여단 사격 측정할 때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사격에 또 저도 약간의 소질이 있었던 바로 저가 우리 간사님을 여전사 막 이러면서 운운하면서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우리 간사님 잘 쏠 수 있어요. 막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몰고 갔어요. 근데 우리 간사님은 사실 기도만으로 나라를 지켰던 분이지 총으로 나라를 지켰던 적은 없었던 바로 우리 간사님, 저희가 삥을 좀 뜯은 셈이었습니다. 결국 삥을 뜯었어요. 네. 근데 점심 때라 그런지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없고 저희 셋만 있었는데요. 이 사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장님이 이제 막 반갑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냥 본인 생각에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깃하게 제 귀에 들려오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지난 주일에 가게를 열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참 마음이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가 들려왔냐면 주일? 물론 그분도 제가 3층 교회 목사라는 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3번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상 열기는 했었는데, 열기는 열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안 편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을 성실히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우리 밑에 사장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동네가 얼마나 월세가 셉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대목입니다. 그렇죠? 주일날은 대목이고 월세는 센데 이분의 각오는 뭐냐면은 주일날 쉬겠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로서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괜히 말 잘못 꺼내놨다가 성도하고 관계만 굉장히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의 삶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평일에 치열하게 사는지를 아세요? 그 상황 알면서 주일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그렇게 꽉 막힌 소리만 하고 있고, 이거를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우리 목사님은 삶을 너무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스스로의 결단으로 고백하는 한 성도의 고백을 일상의 삶 속에서 엄청나게 각오하고 대단한 폼을 잡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드려지는 이야기로,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로 저희는 밑에 내려가서 듣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느냐면, 목사님, 저도 여기 사업을 벌인 이상의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삶의 고백을 듣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행동과 말과 내 삶의 결단을 통하여 내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도록 저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교회 이야기, 남의 교회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치열하고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사님, 제 삶의 목표는 저 돈 많이 버는 거 좋거든요. 저 돈 많이 벌고 싶거든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자신 없는 이유는 정말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서 자신이 없으신가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데,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전하기를 원합니까?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냥 전하게 해주십시오가 이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떨림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은 굳이 뭐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담대한데요,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지금 담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솔직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떨립니다. 그 현실을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뭘 부어달라고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용기를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저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위협보다 나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의 크기보다, 그 문제의 크기보다 내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담대하게 해달라는 말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에 휘둘려 다니면서 문제가 사탄이 나를 휙 불면 저쪽으로 휙 날아가고, 저쪽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시 휙 불면 이쪽으로 또 날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근심과 걱정에 찌들리며 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뿌리가 내려져서 든든하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모습, 주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담대한 성도의 모습인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문제에 지지 않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전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누가? 종들로 하여금 이 종들이 누구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한국교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선교사로 콜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형제들이 가서 이 선교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막 마음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저 제3세계가 우리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른다. 그래서 막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결론은 뭐였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여동생을 보내소서. 이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이런 거 좋은데 이거 다 누구 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남들이 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이었다면 오늘 이 기도에는 종들로 하여금, 이 종들은 누구냐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살아야 될 삶이나 순장님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누가 담대해져야 됩니까? 제가 담대해져야 되고, 누가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기도를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셔서 어떤 응답으로 이어집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그 이상으로 주님, 제가 잘 살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